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건강히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얼굴에 큰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손이 그냥 다 붙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 딸 이렇게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두고 자신이 이제 시골의 한적한 곳에 이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는 원망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것이 커지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던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거부감이 강하게 들기도 했지만 자기들을 낳아주신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흉악하게 다 일그러졌고 손은 다 붙다시피 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아버지라면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그 길로 뒤돌아서 아들, 딸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자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나타나지도 못하고 또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외딴 집에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그 아들, 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아버지를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집을 찾아가게 되죠. 가서 보니까 방 한쪽에 아버지의 주검이 시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가 남겼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이 있는데 제발 내가 죽거든 화장시키지 말고 저 뒷동산에 그 매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다고. 그러니까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마음에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해놓고 보면 그 사후 여러 가지 관리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 것이 귀찮아서 아버지를 화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산에다 이렇게 다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쓰던 물건들을 다 마당에 빼놓고 이제 태우기를 시작해요. 이불도 옷가지도 종이도 책자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태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불에 딱 던졌는데 두꺼운 공책 하나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펼쳐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살아오시면서 쓰셨던 일기 같은 것들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그 아들, 딸의 눈에 비오듯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얼굴이 왜 그토록 흉측하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고 아들,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그 편지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먼저 그 아내에게 쓰는 편지의 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구려. 울부짖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날 너무 나무라지 말아줘.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 아이들은 그동안 잘 자라서 둘 다 결혼을 했고 잘 살고 있다오. 그런데 그동안 나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게 지냈다오. 이제 나도 그리운 당신 곁으로 가니 곧 만나게 될 거야. 이런 내용으로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에게 보내는 글에는 이렇게 써졌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가는구나. 부디 잘 살거라.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너무나 싫구나.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써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집에 큰 불이 났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도 그 아내도 두 어린 자녀들도 거기에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 아내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울부짖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품에 안고, 자기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몸에 불이 타는데도 그 아이들이 다칠까봐 품에 안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이들은 살 수 있었는데 아내는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화상을 입고 손이 다 붓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는 그렇게 외딴 곳에서 살면서 외롭게 긴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사정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알고 말았습니다. 제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남겼는데 이미 그 아버지는 화장을 해버렸고 탄에다 뿌려버린 그 다음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이 서로 닿질 못하고 어긋날 때, 그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 사람도 서로 사랑하는데 마음이 닿질 않는 거예요. 서로 엇갈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계속해서 부으면서도 먼 발치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만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는 증오와 원망만이 가득 차가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짧은 말씀을 본문을 읽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셨죠.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구절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사랑하시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셨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거기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되었던 부분,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환영해 주었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에게도 자신과 제자들의 그 어떤 가는 그 길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제자들과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 않아서 제자들과 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될 거예요.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만이라도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고스란히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들에게 정말 특별히 가르치고 싶은, 주님이 최후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기로 하는 그 내용이 31절 말씀이 나오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너희들 내 제자가 돼서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너무나 바쁜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희들과 같이 그냥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는데, 내가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너희들에게 집중하면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단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을 향한 애틋하고 제자들을 향한 그 간절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3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맨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가르쳤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어떠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 제자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그들이 알기는 했을까?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는 있었던 것인가?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3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슬픈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었지만 그 자녀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붓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했었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묻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다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하고 답답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요. 이 대화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즐거운 대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도 쉽고 원하는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를 왜 그토록 반복하면서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무렵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몇 주 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8장에서부터 그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그 대답을 듣고 예수는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 언급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그때 꺼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에 나가가지고 항변하듯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책망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실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계셨고 집착하고 계셨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그 몸이 변형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다가 당신이 고난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반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들이 충격을 받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말씀하실까?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향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정작 그 당시에 자기들이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적군들을 다 물리쳐버리자. 그 로마의 총독도 분봉왕도 다 밀어내버리고 성전을 장악하고 거스름먹거리며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도 몰아내버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 너희들은 내 우편에 내 좌편에 한 자리씩 하거라. 때가 되었노라.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겁니다. 아, 주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들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듣고 싶지도 않고 들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 난해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이것이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왜 그들을 위한 사랑이었을까?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0년, 20년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들이 누렸던 10년, 20년, 30년 누렸던 부귀영화도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여전히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 사망의 그 권세 아래 그들이 떨어질 곳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일시적인 영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광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의 보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노라. 너를 대신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주겠노라. 너희 죄를 씻어주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못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
부활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너희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뭐냐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밝히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제 그들이 성숙해 어른처럼 장성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못 알아듣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겁먹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향해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락방에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을 미혹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 어리석은 그림자가 다 걷어지고 나니까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옛날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그 복음을 붙잡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잖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다는 이야기들이 들렸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두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점점 성숙해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을 내다보면서 깨달을 그날을 내다보면서 반복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였구나.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깨닫게 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알게 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성숙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제자들처럼 성숙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도 성숙해져 가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글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주님이 성숙해 갈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 비결은 당장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듣는 것입니다. 또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장 지금 깨닫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그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지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진짜 바른 신앙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바꾸신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농촌 지역을 지나가는데 큰 바람개비가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둥에다가 그 바람개비 기둥에다가 그 농부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좀 마음에 좀 불편해서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보십시오. 이 바람개비가 막 바람 따라 이렇게도 돌고 저렇게 돌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이렇게 변덕스럽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동풍이 불어줬으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풍이 불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 동풍이 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부모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이 음식은 내 몸에 좋은 것이고 칼로리는 몇 칼로리쯤 되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음식을 먹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사랑으로 차려주신 그 밥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먹고 또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지금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말씀이 어떨 때는 잔소리처럼 들려서 어떨 때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짜증도 되고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지금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듣고 또 듣고 잘 몰라도 아멘으로 바꿔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삶은 성숙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성숙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전하는 그 말씀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여 찬송하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것, 이 말씀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듣고 생각하고 참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그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다음 주에도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참석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린 제자들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 모른다 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 몰라도 성경 속의 메시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이제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쑥 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건강히 모든 가족들이 꾸준히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데 10년, 20년, 30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야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왜 이런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아멘하고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가 우리가 훗날에 그 사랑을 깨닫는 그날 우리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